오늘은요, 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1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카운슬러라는 이 개념을 보고 있죠.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 이렇게 썩 좋은 단어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의역을 하자면 대행자, 뭐 중보자 그런 정도로 그렇게 번역 좀 의역적인 그런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통역할 때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할 거냐 의역을 할 거냐 이거 이론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언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직역으로 해야 된다, 의역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그 어느 한 측면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상황이나 문맥이나 그런 그 정황에 따라서 직역을 해야 할 부분은 직역을 해야 하고 의역을 해야 할 부분은 의역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주제를 지금 계속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있어서 카운슬러, 즉 이제 대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시다. 우리는 그 한 측면만 이렇게 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시는 그러한 카운슬러가 되시고 대행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균형을 안 놓쳐야 됩니다. 이 균형을 놓치게 되면 이게 선지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그 흐름에 그 편협적인 관점을 이제 가지게 돼요. 우리가 마치 퍼즐로 보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퍼즐로 맞추는 거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역시 그리스도와 성령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저희가 앞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장 전체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명령이죠. 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마치 그 직접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 언어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 이 어법이 뭐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언어를 구사하는 인류라면 어떤 나라 언어든지 영어든 독일어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명령이 있어요. 간접 명령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 우리가 뭐뭐 하자 1인칭 1인칭을 가지고 하는 간접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명령.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뒤도 간단히 그런 실례를 이제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큰아들한테 둘째 아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둘째한테 방 청소 좀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let이란 용법으로 그렇게 쓰이는 거고, 우리 한글로는 그냥 둘째한테 뭐뭐 하라고 해라. 이렇게 제가 이제 간접 명령을 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있는 명령은요, 전부 다 간접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let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let으로.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하듯이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예. 그래서 그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이제 저시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서 잠깐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때가 한 2000년 초반인가, 하여튼 90년도 말인가, 2000년 초반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팀 사역 했을 때가. 근데 그때 이제 창세기 강의를 쭉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히브리어 문법에 있는 용어 간접 명령 중에 제 3자를 통해서 하는 명령을 이제 저시브라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그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계속 이제 반복을 했더니 심지어 교인들도 이제는 저시브라는 말을 그 당시에 저시브 그래가지고 저시브라는 용어를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 그때 이제 제가 그 용어를 계속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1장에 있는 모든 명령은 다 이제 간접 명령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처럼 빛이 있으라. 빛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도록 해라. 그럼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만 좀 그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죠. 자, 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의 명령을 직접 하실 수가 있죠. 왜 안 되겠어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3인칭을 써가지고 간접 명령을 하실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 명령인 것이죠. 카운슬러가 없으면 이런 그 3인칭 간접 명령을 쓰기가 힘들어요. 마치 임금이 무슨 일을 집행할 때 임금이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거기 이제 카운슬러, 우리 뭐 책사라고도 하죠. 이제 군사 용어로는 책사에게 시키잖아요. 어떤 군대로 하여금 뭐 전진하도록 해라. 이제 그럼 책사가 그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명령을 하죠. 이렇게. 마치 그런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조금 그려보시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 옆에 카운슬러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대행자, 창조의 중보자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대행자가 되시고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는 카운슬러를 통해서 하시는 창조의 명령인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이 사람 창조만 빼고 이 창세기 1장이 다 그러한 간접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 제3자를 통해서 창조의 명령을 하시는 간접 명령, 제3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 이 창조의 명령의 방식을 쓰고 있다 하는 걸 저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카운슬러가 몇 분이 계시는가? 일반적으로 왕들은 이제 그 왕의 책사를 한 사람 세우죠. 한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바로 카운슬러가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 걸 보았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카운슬러이시다. 그리고 저희가 앞 시간까지 본 것처럼 카운슬러는 곧 다른 말로 지혜자로도 불리운다. 지혜자. 그래서 이 지혜자가 되시는 카운슬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잠언서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건 잠언서 1장에서 보면은 지혜자를 말하죠. 지혜를 말하죠. 나를 가지셨다. 즉 지혜 혹은 지혜자를 가지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미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그 창조 때에 지혜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혜자가 그 창조 때에 함께 계셨는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지혜자가 누가 되었느냐?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곧 카운슬러이시고 그 카운슬러가 곧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직접 잠언서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 창세기 1장 3절 전에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문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자리에 지혜자로서 카운슬러께서 계셨고, 그리고 또 다른 카운슬러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제 운행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다. 지금 이것들이 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할 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를 하셨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자이며 카운슬러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해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처럼 두 카운슬러, 두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몇 가지 이론들을 조금 이제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았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죠. 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서, 여기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게 영,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또 호흡, 이런 뜻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를 어디 구약에서 조직신학적인 개념 삼위일체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좀 싫어하죠.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조직신학에 속한 것이고
순수한 구약 신학은 구약 신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그 서방 교회를 비롯한 유럽 신학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다 그 이제 쪼각내죠. 다. 히랍 시대 그리스 당시에는 철학 그러면 그게 다 통합적인 학문이었거든요. 심지어 철학자들 중에는 음악 이론까지 그렇게 정립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는 학문을 전부 다 분화시키죠. 예, 그래서 뭐 물리학, 철학, 윤리학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분화를 시키죠. 그런 것처럼 신학도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성경신학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주제는 조직신학 분야, 어떤 것은 구약신학 분야 이렇게 전부 다 막 쪼개버린단 말이죠. 동방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동방교회는 뭐 이 분야는 조직신학 분야고 이 분야는 뭐 신약신학 분야고 이렇게 그만 쪼개질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로서 신학을 접근할 때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지 유럽이나 서방교회 계열이나 유럽 학문처럼 이렇게 쪼각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구약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말한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바람으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일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바람, 심지어 바빙크는 이것을 호흡으로도 번역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결국 그것은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비유적인 표현은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 보실 것이 그러면 이걸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를 문맥에서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 운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 통틀어 딱 3번 쓰이거든요. 3번 쓰이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뼈가 막 그 떨릴 때 그걸 묘사하는 말이니까 예, 그 바람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딱 2번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하고요. 예, 여기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 여기 딱 2번 씁니다. 2번. 그런데 더군다나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 히브리어 그 못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라하프라는 여기 3가지 자음을 한번 보시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레시하고 헤트하고 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하고 여기 이 3가지가 같죠. 이게 이제 끝에 쓸 때만 이렇게 길어지고요. 이거나 같은 겁니다. 자, 이 3가지 자음이 같죠. 이 3가지 자음은 본래 어떤 때 쓰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비유로 드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여기 너풀거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라하프의 근본 개념은 이렇게 호버링 하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이거 왜 너풀거린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독수리가 자기 그 둥지의 새끼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끼가 있는 둥지 위를 독수리가 이렇게 쭉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독수리가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개념, 호버링 하고 있는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봐라.
독수리가 자기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둥지 위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켰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세 자음은 근본 개념이 뭐냐? 뭔가를 보호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개념. 그 개념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바람이 불 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구약에. 그래서 여기 딱 2번입니다. 2번. 딱 3번인데 한 가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빼고. 그럼 여기서도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물로 덮여 있는 지구 위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빙빙 돌면서 보호한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세계를 이렇게 호버링, 이 선회하고 있으면서 창조 세계를 보호한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바람도 된다. 이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학자들의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든 자기 이론을 하나 세우면 그 이론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학자들이 어처구니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회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까지 확대해서 그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 제가 그런 이론들을 보면서 억지를 부려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만약 이게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 휘몰아칠 때 쓰는 그러한 동사라면 이 2군데 외에 다른 데도 흔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안 나와요. 이 동사가 굉장히 특이한 동사예요. 그렇게 잘 쓰지 않는 동사예요. 그래서 참 그 학자들의 그런 그 편견, 아집,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애들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다 보니까 아주 참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야 정말 이래 가지고 학자들인가 싶을 정도로 참 그 어처구니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봐라. 독수리가 자기 둥지의 그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둥지 위를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세계를 선회하고 있었다. 누가 들어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님의 바람이 창조 세계 위를 이렇게 선회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동사는 보존, 보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일반적인 바람을 쓸 때는 어떤 동사를 쓰는가 좀 봅시다. 그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물기를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할 때 여기 아인하고 베이타 레시 동사, 즉 아바르 동사를 쓰거든요. 이것은 원래는 그 바람이 불 때 쓴다라기보다는 이것의 원래 근본 개념은 뭐가 지나갈 때 씁니다. 사람이 어떤
땅을 지나가거나.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여기 이브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마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람이 분다라는 데 가장 그 전문적으로 쓰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강한 바람이 불도록 해서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도록 했잖아요. 그때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나샤프라는 동사를 써요. 이게 원래 이제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로 쓰는 이제 그러한 동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바람으로 해서 어떤 바람이 수면에 이렇게 슉 불었다. 바람이 이렇게 쑥 불고 지나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아바르 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바람이 부는 전문 동사 나샤프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죠. 여기서 라하프라는 동사를 써버리면 굉장히 이것은 바람에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러면은 바람이 선회했다?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니까는 그럼 이걸 바람이 휘몰아쳤다라고 번역을 시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바람, 더군다나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전혀 없진 않으나 거의 또 드물고 그걸 라하프 동사에 쓰는 경우는 이 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막 참 그렇게 아주 억지를 부리고 참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아까 창세기 8장 노아 사건이나 출애굽기 15장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바람이 불 때 쓰는 그 바람과 그다음에 그 동사가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행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지혜자가 되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시의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시 지혜자가 되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이시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번에 보았었죠. 잠언서에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지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지혜는 내게는 뭐가 있다고요? 카운슬이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계략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지혜자는 바로 카운슬을 가지고 있어서 카운슬러와 같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여호와의 영, 곧 그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뭐랴 그 카운슬을 가지고 있는 영이시다. 다시 말하면 카운슬러로서의 영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두 분 다 지혜자이시며 동시에 카운슬러가 되시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자인 그리스도께서도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카운슬러이시고 성령께서도 지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카운슬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이셔서 성령께서도 또한 카운슬러이시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간접 명령을 하시는 것은 지혜자가 되시며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두 카운슬러를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창조 방식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구속도 그럽니다. 구속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쪽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측면. 창조와 구속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의 측면도 동시에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된 구원관을 가집니다. 우리 서방교회를 비롯한 유럽 신학이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 쪽에서 굉장히 빈약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빈약해요. 어쨌든 뒤에 한번 이런 것들은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2부로 한번 가보시죠.